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홍수 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 크고 작은 일들, 험난한 인생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홍수나 시험을 당합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없지요. 그 경도의 차이나 그 과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환난의 홍수는 누구나 다 만날 때가 있고, 그 홍수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올바로 이러한 삶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홍수가 우리의 삶의 위대한 은혜의 자료, 승리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홍수가 있는데, 이런 시련과 환난의 홍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홍수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홍수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야훼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때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홍수를 다가오든지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스려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홍수가 무섭지요. 불은 태워서 재를 남기지만 홍수는 재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위나 세상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 영화나 나의 삶의 목적과 생각을 내 중심으로 담고 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과 그 성도들에게 때론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공명과 또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부귀를 쫓고 세상의 영화를 쫓고 세상의 중심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홍수도 보내시고 고난도 또 여러 가지 역경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다 청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물질을 붙잡던 것이 어느 날 홍수로 물질이 떠나가고 건강을 붙잡던 것이 어느 날 건강이 떠나가고 또 내가 부귀 영화를 붙잡고 살았던 것이 홍수로 인하여서 부귀 영화가 다 떠나가면 그때 바로 홍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 상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다 빼앗길 때 오직 이젠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홍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서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근간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 10절에 야훼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홍수 때에 그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그 홍수 위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쓸려가고 우리의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도 환난도 다가와서 이제는 삶에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았다 절망과 낙담이 가득할 그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홍수 때에 그 위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두려움이나 홍수는 재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불행이죠.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수레안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 홍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홍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수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성도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굉장히 건강하고 저보다 키도 크고 늘 목소리도 우렁차고 하는 일마다 다 사업이 잘 돼서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살면서 홍수를 만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일평생 단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존재에 전전긍긍하며 삽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 상에서 무엇을 한번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삶 아닙니까? 오히려 반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홍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건강해서 말도 우렁차고 운동이랑 운동은 다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스트로크가 와서 알아눕고 반신불수가 되니까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좋아했던 운동도 하지 못하고 건장했던 키가 185나 되는 그 건장한 키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없었어요. 제가 가서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일평생 건강하고 나는 일평생 잘 되고 나는 일평생 내 힘으로 살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팔 한 번 휘젓고 손가락 한 번 움직이고 숟가락 한 번 뜨는 것이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회한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속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의 홍수가 딱 터지니까 그는 깨달았어요. 그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재물도 내 것이 아니구나. 건강했던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건사했는데 건강이 딱 문제가 생겨나니까는 벌려놓은 사업도 차츰차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늘 때 되면은 좋은 곳으로 관광 가고 구경 갔는데 하루 종일 반신불수가 되어서 집에만 있고 누워있으니 관광이 웬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저한테 이야기하길, 목사님, 제가 그때 건강의 홍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트로크를 만나고 반신불수가 되고 내 사업이 기울고 건강에 이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 중에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홍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게 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동행하며 세웠던 최자실 목사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었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성냥 공장을 해서 사장으로 하시고 나중에 방직 공장도 하시고 비누 공장 사장도 하시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딸이 뇌염으로 며칠 앓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주 큰 홍수를 만났죠. 사랑하는 딸이 뇌염으로 죽고 한 달 만에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으니 큰 홍수죠. 그런데 그 홍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또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 펴서 도망가 버렸어요. 홍수도 보통 홍수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을 생이별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다 풍비박산 나고 또 의지했던 남편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홍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라리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찾아간 곳이 삼각산이었어요. 자살하기 위해서 삼각산 꼭대기에서 몸 던지면 누가 날 찾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삼각산에 올랐는데, 삼각산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고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삼각산이었더니 삼각산에서 조그마한 부흥회가 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회 호기심에 참석했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신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홍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최자실 목사님은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 목사님에게 홍수가 다가와서 절망적인 삶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오늘날 귀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홍수도 보내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보내시고 관계도 다 끊어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홍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홍수로 인하여서 파멸에 이르는 고통을 만나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히 섬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홍수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환경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삶의 문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홍수 위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태했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에서 젖어있는 삶에서 흔들어 깨어서 이제 진실된 신앙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홍수를 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아들과 딸을, 하나님보다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보다 내 물질과 건강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하나님은 과거미 홍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던져내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홍수 때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용감한 놓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홍수 위로 야훼께서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좌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은 다스리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홍수 위에 좌정하시면서 홍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란의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울 때만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천지가 뒤엎어지는 홍수를 경험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피폐해졌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쉬게 해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제자들에게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 말씀에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들에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환경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드나파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준히 잠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파도와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노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수 위에 계시고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목적하는 소원의 항구로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났을 때 파도와 홍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의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수를 체험하고 깨어질 때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힘이고 건강이 나에게 힘이고 권력이 나의 힘이고 청춘이 나의 힘이고 관계가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는데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나면, 그러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관계도 홍수가 쓸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건강, 재물, 관계, 모든 부귀영화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일상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우리의 삶에 좋은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삶을 살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이 없고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소망 주시면 어떠한 곳에서도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숨맑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근원으로 자원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무에서 하나님께서 12광주리가 더 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귀한 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곳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또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없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화를 주시고 생활의 평화를 주시고 종국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평화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고 있다면 진정한 평안, 기쁨, 행복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으로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침대 위에 누운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그 밤은 평안의 밤이 아니라 곤욕의 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비결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재산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통해서 행복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학문이나 도덕 수양으로 살 수 없지요. 오직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평안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귀를 내어쫓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내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하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두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환란의 홍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경중은 있을지라도 누구나 다 홍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홍수를 만나도 그 홍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평안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이 홍수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계시고 홍수 위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평강으로 찾아와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안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